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 사역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은 많은 성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는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교사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좀 더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며 또 내년 한 해는 이제 어떻게 사역하면서 나아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한 끝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끝에 모든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청년부 모두를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다 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좀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부터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이제 1월 달부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학을 한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매일 큐티를 할 뿐만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한 3장 이상씩 읽도록 그렇게 권면하면서 강끈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또 교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말씀도 읽고 또 함께 맡은 아이들을 동기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기를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임원들, 청년부나 중고등부 임원들이 잘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혁이라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혁은 영어로 리폼이라는 단어입니다. 리폼, 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틀일 수도 있고 형식일 수도 있고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고치는 것, 그것을 보면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개혁은 시급성과 또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라는 그러한 단어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이 청년부 임원들이 먼저 시급성과 이 중요성을 깨달아서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단은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은 칼빈이라는 사람의 종교 사상과 그리고 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창시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칼빈은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강요라는 그 교리책을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것들을 다 전수하였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였기 때문에 이 칼빈을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칼빈의 후예들, 칼빈의 후손들을 종교개혁의 후손들, 후예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종교개혁의 후예자들, 종교개혁의 후손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이제 후예자들의 이 슬로건은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탄생한 이 개신교 교회들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정체되지 않고, 그리고 성장이 멈추지 않고 타락과 부패의 그 길로 접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비추어 봤었을 때 과연 내가 지금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과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었을 때 개혁되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 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었을 때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개혁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작은 그러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성경 인물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이 만연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왕이 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그것들을 요시야 왕에게 읽혀주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먼저는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니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신실한 그러한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몇몇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산당은 많이 제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당까지도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반발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산당을 대부분은 제거하지 못하면서 우상만을 제거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산당까지도 다 제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나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산당까지도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까지 그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함께 개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 아니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보면 우상을 제거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당을 제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기준,
또한 나의 마음들, 나의 고집까지도 우리가 그 산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만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산당까지도, 그까지도 다 제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그것까지도 철저히 제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우리도 끊임없이 개혁하지 못하고 안주해버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서히 개혁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침체되어 갈 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타락되어져 가고 변질되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나의 생각들, 나의 어떠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철저히 제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봤을 때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고집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또한 회개하면서 내년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설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산당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봤을 때 아닌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가감히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봤을 때 좀 아닌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고쳐나가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도 기도하면서 서서히 의견을 모아서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곳곳들이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예배를 회복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유월절을 지켜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유월절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아올 때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아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모든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켜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유월절 예배를 드린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제까지 새벽 기도를 드린 적도 있고 가끔씩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으로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정말 이제까지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새벽 기도에 나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내가 수요 예배는 과거에 드렸고 지금은 잘 드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네가 열심으로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열심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아오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고 하면 수요 예배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수요 예배도 그리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다고 하면 하루가 못 가서 또한 잊어버리게 됩니다. 길어봐야 2,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회복시켜 나갈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요시야 왕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고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모든 율법을 따라서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요시야 전에도 그렇고 요시야 후에도 그렇고 요시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만큼 전심을 다해서 나아갔던 자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요시야 왕과 같이 이런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 그리고 또한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막상 행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좀 더 요시야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과 인위적인 열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거하였는지,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 그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는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마음에 느끼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도 정말 이 요시야 왕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 되길 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다가오면서 우리는 모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부서에서는, 어떠한 또 전도회에서는 주님 오심을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인데,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번 있는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그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탄절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이제까지는 성탄절을 이렇게 보냈다고 한다면 지금 이후부터는 이 성탄절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되고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하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 좀 더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러한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이전이나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모습을 개혁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년을 또한 설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한 매달마다 내년부터는 매달마다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음 달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매달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내 자신을 개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매일매일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매일마다 오늘의 삶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내일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